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저희가 2주 전에 첫 시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에는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폈죠. 기억나십니까?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적 그리스도가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적 그리스도가 활개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는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조금씩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특별히 7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좋은 아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지만 교회가 곧 그리스도는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랑이 전해질 수는 있지만 교회가 잘못이 있다고, 교회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오래전에 나눴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곧 하나님과 등식화하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도매급으로 예수를 욕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하는 데에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아주 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교회를 흔들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많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이때에 교회의 건강성을 마구 흔들려고 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건강성을 세울 것인가? 마치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척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답은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걸 입에 달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대표기도 인도하실 때에, 혹은 중보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잘 모이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러면 좋지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역시 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입에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중심이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게 2017년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준비하는 건데, 이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을 정말로 우리가 그 의미대로 잘 사용하면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걸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언제 11절까지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금방 갑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므로, 그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으므로,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특별한 의미는 종말론적 광신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식은 일반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골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단적인 얘기들만 들어보셨죠? 혼자 오랫동안 어딘가에 갇혀서 생활하다 보면 상식적이기보다는 독단적으로 바뀌죠. 자기 생각, 자기 목소리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에만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얘기죠. 성경을 봐도 골고루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이 좋으니까 요한계시록만 읽고, 누구는 시편만 읽고, 물론 그것도 의미 있겠지만 우리가 넓게 골고루 균형 있게, 특별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교회의 건강성의 원리, 첫 번째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는 어떻게 상식적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소통할 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세가 되면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먼저 저지르기보다는 물어보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행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행해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사실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1, 2분을 짧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저에게 저 피곤해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못 알아차릴 수는 있겠죠. 사실 이 시간은 좀 일방적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 소그룹에서 얘기할 수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나눌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책을 나눌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여행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시간, 다양한 공간,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분명한 건 내 속마음을, 내 생각을 나누는 자리, 마지막 때에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갇혀서 몇몇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꼭 사고를 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보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은 소통하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마음에 원하신다면 기독교 백화점 가서 신앙서적 읽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식사를 하시면서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무슨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얼굴빛이 좀 어두워 보면 무슨 걱정 있으세요? 우리는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그룹에서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요, 근신하여랍니다. 근신하여. 이 근신하여 뜻에는 좀 독특한 뜻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좀 더 확장해 보면요, 맑은 정신으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가 근신하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술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왜냐면 뭐 마셔봤어야 알죠. 술 취해봤어야 알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드려볼까요? 사실 저는 예전엔 잠깐 술을 먹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게 대학교 때가 아니라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놀라셨죠? 저 얌전해 보이는데. 뭐 소문내지 말라고 하셔도 이게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소문 다 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을까요? 왜 답답하면 담배를 태울까요? 왜 청소년들은 답답하면 PC방에 가고 오락실에 갈까요? 그곳에 가면 내 자신이 그곳에서 그냥 수용된다 생각해요. 인정받는다 생각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너 술 먹지 마, 그 의미가 아니죠. 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위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는 근신하고, 우리 형제들이 근신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술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흠이 눈에 들어오죠. 너 왜 그러니?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신하고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중독되었다고 해서 그걸 마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중독에 빠졌을까? 왜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형제자매의 사랑이 아닌 엉뚱한 곳을 기웃기웃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근신하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업 스트레스로, 경쟁으로, 역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죠, 힘내세요, 나도 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수용해주는 것, 바로 위로죠. 위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데, 그것이요, 소그룹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하는 위로보다도 함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그 마음을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인정해 줄 때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뇌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 수용, 인정, 이것을 우리가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애착.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딱 붙어있는 관계.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이 애착관계. 그래서 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나 형성되어 있지 못하나에 따라서 이 발달이 다른 것이죠. 근데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애착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고통을 느끼겠죠. 근데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마치 우리가 수술하면 무통주사를 맞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호르몬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위로 가운데 수용성 가운데에 인정받으며 사는 아이들은 어딘가에 중독되기보다는 그냥 건전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나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어떤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맑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애착관계에 머물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디냐? 그게 소그룹이죠.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면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예, 헌금은 얼마예요? 전도는 몇 명 했어요? 해가지고 주보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의미 있는데 알게 모르게 점검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못하면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살짝 2장 읽어도 3장 읽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넘어진 상처를 보고 왜 또 넘어졌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넘어졌군요. 얼마나 아팠어요 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그 소그룹. 이런 소그룹이 있을 때에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기도하라. 근데 이것을 그냥 기도하라는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어에서는 명사를 썼습니다. 전치사와 명사를 썼는데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어디로 향하다라는 전치사와 기도 혹은 기도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활보할 때가 되면 어떻게 기도로 향해라, 기도초로 발걸음을 향해라, 기도초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좀 더 분명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 말고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취미생활하면서 갈 데가 굉장히 많지요. 내 상한 마음 달랠 그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기도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골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발걸음을 빼앗기다 보면 습관이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결단이고 지지죠. 누군가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몸짱을 만들려기보다는 체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헬스클럽은 사방에다가 영어를 다 새겨놨어요. 영어 글씨를 새겨놨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고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것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읽었는지 암송을 해버렸어요. 예. Once you control your mind, you can conquer your body. 제 발음이 좀 안 좋지요? 하지만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단 한 번만이라도 네가 컨트롤, 조종해보면 무엇을, 너의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 겨울에요, 이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사무실에서 히터 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 타고 그 짧은 거리인데요,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냥 가지 말까? 아휴 추운데. 하지만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다 잡고 가면 너는 할 수 있다. conquer, 정복할 수 있다. 무엇을? 너의 몸을 정복할 수 있다. 몸짱을 만들 수 있다.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 내용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영성, 우리 경건훈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린 고민합니다. 이거 새벽에 가야 될까? 밖에 영하 10도가 더 낮다고 하는데 움츠러들죠. 가기가 싫죠. 하지만 컨트롤, 우리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한번 가보자. 그럼 다녀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혼자 하면 우리의 결심이 금방금방 무너집니다. 운동도요, 혼자 헬스클럽 다녀서 3개월 끊어놓고 제가 보름도 못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네. 근데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혼자 끊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끊어놨어요. 제가 광주동사님께서 오래오래 사역할 거기 때문에 많이 끊어놨어요. 근데 많이 끊어놨는데 혼자 다니기에 중간에 그만두면 아까운데,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피하지 않으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잘 다니고 계세요? 저하고 여러분은 소그룹이 되는 거죠. 서로 챙겨주는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서로 결단한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자극해주고 도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결단을 지지해주는 그 그룹, 소그룹.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갈갈이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각계전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소통하고 결단하게 하고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힘이 되어주는,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이 4장 7절의 말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소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편견을 갖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로해줘서 자꾸 숨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돌보아주는, 지지해주는, 바로 그 교회, 그 소그룹,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이제 소그룹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017년 리더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소그룹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을 다 받아 적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그 나눴던 은혜를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끌고 나아가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통해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저는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걸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